이번 주 주제는 개인의 삶의 리셋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리셋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with 형제 프로젝트를 여러분 또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 형제님의 그 리셋의 삶을 우리 남현수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셋 인터뷰에 함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교회에 온 지 3년 차 된 권오경 순장 순에 있는 권오준입니다. 오준 형제님 주빌리 30일 4주차인데 전체적 소감 어떠세요? 네, 처음에 주빌리 30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였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살쪄 있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나태해진 저의 신앙생활을 보고 꼭 이번에 리셋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4주 동안 어떠한 리셋의 과정을 밟으셨는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함께 보시죠. 해보자, 같이. 그래. 시작.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3 days later. 아빠 바이블 verse 다 했어? 아빠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럼 아빠 한번 해봐. 알았어. Each of you should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아빠 user가. 틀렸어. 한다.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as faithful stewards of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1 Peter chapter 4 verse 10. 아빠 맞았어. 오케이.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보이네요. 그 영상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들과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네, UCIC에는 바이블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매주 금요일 날 숙제를 제출하는데요. 그 숙제를 제가 검사할 때마다 저도 잘 못 외우고 있어서 아들에게 부끄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셋 기간 통화에서 저도 바이블을 메모라이제이션 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준 형제님, with 형제 프로젝트는 어떻게 실천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평소에 순장님과 순 식구들에게 감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드 형제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저희가 마트에 가서 재료를 준비를 하고 또 아내와 함께 유명하시다는 분의 레시피를 따라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순장님과 순 식구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주빌리 30일을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솔직히 리셋의 과정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즐겁고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한 각오인데 계속해서 리셋의 삶을 사실 오준 형제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네. 이 권오준 형제님의 리셋의 그 삶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형제님이 그 리셋의 삶의 실천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리셋 그리고 또 위드 형제 프로젝트를 여러분 즐겁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형제님의 인터뷰를 듣는 중에 제게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꼭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즐거워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리셋의 삶, 여러분의 그 실천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모임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장례식입니까? 아니면 셀러브레이션, 축제입니까? 네. 예배가 장례식이에요? 아니면 축제예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네. 왜 우리가 이 날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 승리하리 그 날에.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오,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 승리하리 그 날에.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핍박도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한다는 그 믿음과 함께 영원한 그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또 예배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참여했어요. 뭔가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없이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치열한 삶 아닙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돈 1불 번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을 치르면서 받은 상처, 조롱과 또 때로는 차별과, 그래서 이 깨어진 나의 자존감, 여러분 이 상처와 깨어진 자존감을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는, 능력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이 자리를 나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내게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정을 향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빌리 30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제곡으로
새날을 주신 주께 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설교 후에 또 한 번 더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참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또한 찬양팀이 하는 것처럼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신나게 박수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춤을 추듯 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교회는 부활절에 세례를 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1월에 형제교회를 부임했을 때 그 부활절이 4월에 있었어요. 4월에 부활절이 4월에 있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이렇게 세례 문답, 세례 교육을 한 달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인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된 그 1월과 2월 그 두 달 그 어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겠다라고 사인하신 분들이 몇 분이었냐면 17명이 사인을 했어요. 17명.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첫 단임 목회에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러한 정말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있는 그러한 세례식을 베풀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에게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침례를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겠다. 그때 17명 중에 세례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황희식 장로님이에요. 황희식 장로님.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정말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당회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이번 부활주일 세례식 때 우리 침례를 줍시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8년 된 장로교에서 그동안 한 번도 침례를 줘본 적이 없는데 침례를 주자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장로교에서 이 침례를 주는 것도 이 교단법에 이게 괜찮은 건지, 우리 교단법에 침례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침례를 강조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제안에 노하자니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 발목 잡는 것 같고, 예스 하자니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좀 썰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뜻임을 확신한다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저는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영장을 빌려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콘티를 짰어요. 가족들도 다 같이 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같이 하는 가운데 뭐 찬양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제 그 수영장에서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다가 장미꽃 한 송이씩 들고 서 계시다가 양복 입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장미꽃 주면서 축하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콘티였어요. 마지막 순서. 근데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막 두 손을 펼치면서 막 기뻐하고 막 감격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장미꽃 이렇게 하나 딱 주는 게 그게 이제 순서였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 젖은 몸을 그 양복 입은 채로 그냥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그 세례식이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건이 허락되면 우리는 침례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세례도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례를 주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 철학을 따라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새 생명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구원받은 새 생명에 대해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오래전 제가 한 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장로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너무 슬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어야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생각이 꽂혀야죠. 그런데 생각이 17명 세례를 받는 거기에 꽂힌 것이 아니라 침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침례에 꽂혀 있는. 장로교회에서 침례를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생각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어젯밤에 그 교회 웹사이트도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잘 될 리가 없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고자 했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고치지 못한, 자신들이 도와주지 못한 병자가 나았어요.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한, 내가 고치지 못한 그 병자가 나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아파하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또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비본질보다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 어떤 형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타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 축제 예배,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리셋할 때, 새 출발할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셋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단어예요. 멈춤과 기쁨, 축제. 멈춤과 축제. 이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멈춤과 축제는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멈춤과 축제는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거예요. 멈춤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멈춤이에요. 내일을 향한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축제라는 건 뭡니까? 잔치와 그 행사를 벌이면서 새 출발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새 출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멈춤과 축제는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요, 삶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활력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멈춤과 축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기초로 7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절기라는 게 뭡니까? 절기는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이고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은 추수로 인해 가장 풍성한 때에 초막절로 지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상의 삶을 멈추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그들이 초막에 거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이 7일의 초막 생활을 통해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인 8째 날에는 모든 일이 금지되고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회는 축제의 성격을 띠었어요. 그래서 이날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첫째, 삶의 멈춤이 없을 때 삶의 의미가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삶의 멈춤이 없을 때 삶의 의미가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이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자각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멈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빌리 30일을 하고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도 이 희년이라는 이 절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50년 되던 해에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멈춰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면 앞만 봅니다. 앞만 봐요. 산책을 하면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분주히 달리는 일상을 멈추고 그리고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이 큐티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타입의 삶이 있습니다. 수리형과 정비형이에요. 수리형과 정비형. 수리형은 고장이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정비형은 뭐예요?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미리 점검해서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비형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하세요. 그래서 멈춤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삶에 멈춤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요. 내 삶의 목적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에 축제가 없을 때 삶의 기쁨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둘째, 삶에 축제가 없을 때 삶의 기쁨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그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축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일수록, 모든 것이 풍성한 때일수록 고통의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풍요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고통의 때,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절기의 목적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되게 하시고, 그리고 2000년 1월에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하셨어요. 형제교회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22년 차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감사한. 제가 쓴 첫 번째 책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예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기쁨과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마치게 해주세요. 제 동료 목사들이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권준 목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 시편 8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과 거의 같아요. 저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달과 해와 별, 그 우주의 광대함,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할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우주의 그 광대함과 비교할 때 사람이 뭐겠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천한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한번 놀라보세요. 와 놀라워요. 뭐 그렇게 해서 옆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네. 여러분 늙어간다는 건 뭐예요? 늙어간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감탄이 줄어가고 있는, 그게 늙어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젊게 살고 싶습니까? 에너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거 하나를 볼 때도 여러분 좀 이렇게 감탄해 보세요. 감격해 보세요. 놀라 보세요. 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네. 좀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애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곳 살잖아요. 이렇게 자연의 이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은 것 하나 볼 때, 산을 볼 때도 그 산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때도 네.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좋습니다. 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네. 그 아름답다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하신지, 그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그 놀라움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리셋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겠노라고 리셋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위드 형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없으면 뭡니까? 기쁨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멈춤과 축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삶의 멈춤과 축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통로다. 그 43절 후반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43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초막절을 너희들로 하금 지키게 하는 것은 뭐예요? 후손 대대로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네.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후손 대대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상기시켜 주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러한 어머니, 오늘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정에 멈춤과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멈춤과 이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백신 다 맞아서 자유케 되는 것, 아니 여러분, 그날은 와요. 그날은 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의 예배에 여러분 꼭 함께 하세요. 꼭 함께 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녀들의 삶에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또 놓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막 엄숙하게 하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즐겁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면, 아니 어느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억지로 하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작년에 이어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그 사역팀이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들의 그 다짐, 그들의 그 다짐의 그 문구를 읽고 참 그들의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We have been investing into the next generation to spread the gospel.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In fun and innovative ways.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재밌고 그리고 뭐예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력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저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in fun and innovative ways.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물로 등록시켜주세요. 등록시켜주세요. 이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조카든 여러분의 외손주든 타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등록시켜주세요. 등록시켜주세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그럼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멈춤과 축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지키며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빌리 30일이긴 하지만 이제 마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리셋,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with 형제 프로젝트도 여러분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내 삶에 리셋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16일은 형제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교회주의와 그리고 그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유니버설, 공교회를 우리는 믿어요. 공교회를 믿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빌리 30일 가운데 교회의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타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이라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이 꼭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파송받고 가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절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는 멈춤과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예배를,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성을 재정비하는, 리셋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웠을 때, 정말 올챙이적 그 시절에, 내 공고한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꼭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감사와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리셋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정말 셀러브레이션, 구원의 이 놀라운 기쁨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이 문을 열고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우리 IM, 우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도 있고
삶 가운데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심겨주는, 신앙을 심겨주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리셋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새날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새날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